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고 발의 등을 밝혀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1년 반 이상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불안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 이후에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아들은
자기 아끼는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간질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련이나 발작 또는 거품을 흘리는 것은 이 간질병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질환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뇌전증이 귀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귀신 들린 결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간질로 고생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과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데려온 아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간질 혹은 뇌전증이지만 귀신에게 잡혀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스스로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또 4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또한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몸으로서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나 언제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왜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였는가? 이 참된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을 옮기라 하면 분명히 옮겨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이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귀신이 강력하면 낫게 할 수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분이고 전능한 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보자. 이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과 결과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할 때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면 얼마든지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선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의 이 세대는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만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자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과 원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들 때마다 또 그러한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일이다. 놀랍니다. 신기해합니다.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호기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것입니다. 이 패역함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또 구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함을 드러내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기서 여수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모든 정황들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은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패역함을 향한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는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었더라면 애굽에서 죽었었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입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며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도록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귀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여드는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모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다고 마가복음 9장에서 기록합니다. 이 패역함은 믿음이 없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흔들리고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도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과연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인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도리에 어긋나게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을 주시라고 요구사항만 늘어놓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하나님께 원합니다. 건강하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나님과 돈을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돈을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또는 우상과 경쟁시킵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이고 이것이 패역함입니다. 이 불신과 패역한 자들은 아무리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보이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의 말씀이신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고 보였지만 그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이 가득한 세대라고 해도 성도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이 참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이라 해도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성공하겠다고, 무엇을 더 누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않아서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저울질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